오늘 이제 열왕기하 이제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에도 그런 열왕기에는 참 독특하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열왕기 8장에 누가 나오냐면 수넴 여인이 나오고 또 이제 게하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거 8장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드는 게 게하시가 어떻게 왕한테 올 수가 있지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항상 전 질문을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열왕기는 특별히 그런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게하시가 누구의 종입니까? 엘리사의 종입니다. 그렇죠? 엘리사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게하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게하시가 사실은 이제 이 지금 7장에서 사실은 그 나아만의 이 지금 그 드린 예물을 중간에서 가로채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한테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뭐가 걸려요? 나병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나병 걸리면 이 당시에 나병 걸린 자의 취급과 지금 어떠한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요. 완전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음을 나중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야 돼. 그 전에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 때도 나병 환자들이 멀리에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살리소서 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못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근데 지금 나병 환자가 누구한테 가요? 왕한테 가서 그 지금 수넴 여자에게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퀘스천인 거죠. 어떻게? 그래서 게하시에 대해서도 뭐 하나를 쓰자면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복잡합니다. 사실은 되게 복잡해요. 지금 사실 4장에서 있었던 수넴 여인의 그 기적과 이사를 엘리사 옆에서 지금 게하시가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엘리사의 조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충성된 조력자로 등장해요. 근데 이 7장에서는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했던 예물을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건데 엘리사가 그 예물과 그걸 받으면 좀 누가 고쳤다고 하겠어요? 엘리사가 고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아만이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뭐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지 뭐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돌려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럼 게하시가 지금 그걸 중간에서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요 엘리사가 저주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7장에서는 저주받는 인물로 게하시가 나와요. 근데 8장에서는 어떤 인물로 나오느냐? 특별히 4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요.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게하시로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충돌도 많고 해석의 분분함도 많지만 그냥 본문을 좀 이렇게 잘 그냥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러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 4장에서 게하시가 충성된 종으로 있었는데 그 어느 상간에 이제 8장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8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나병 걸리고 나서 왕 앞에 못 오는데 나병 걸리고 나서는 이제 뒤앞길로 사라진 게하시.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7장에서 나병이 걸렸는데 8장에서는 나병이 고침받고 회개해서 하나님 왕 앞에 나올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은 이제 여러 가지 분분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if 가정법이에요. 그랬을 것이다. 예요. 저희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 권효선 목사는 잘 모르겠다. 너희들은 해석을 해라. 뭐 이런 느낌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양쪽의 의견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가? 오늘 게하시를 누가 불렀었어요? 왕이 불러서 쓰는 거예요. 분명히 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말한 것처럼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라서 나병이 안 걸린 상태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너무 궁금했지만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딱히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딱 중심을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요걸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이 말이라 하니.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을 부릅니다. 여러분, 수냄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요약을 해드리자면 수냄 여인이 이제 쉴 새 없이 사역을 하고 이제 엘리사를 잘 음식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남편도 이 나이가 꽤 되었지만 이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이가 생길 거야 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낳고 잘 자라고 있었는데 아이가 크다가 어느 날 들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어머니 무릎 위에서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에 가서 아이에게 기도해 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런 기적을 사실 열왕기하 4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요, 또 갑자기 수냄 여인이 등장해요. 여러분, 몇 번 등장해요? 2번이나 등장해요. 야, 성경에요. 여러분, 사사도 보면 뭐 한 2줄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인물들이 등장했다가 싹 사라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냄 여인 이름도 없어요. 2번이나 등장해요. 대단하죠? 근데요, 어떻게 해요? 오늘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기근이라는 재앙이 닥칠 건데 너는 지금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 이러지 않아요.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야, 너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이러시지만 너 어디로 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지요, 사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오늘 엘리사도 야, 너가 지금 이 땅 말고, 북이스라엘 이 땅 말고 너가 다른 곳으로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 어디로 갑니까?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바로 짐을 싸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 추측이죠. 북이스라엘의 기근의 재앙이 임해요. 팔레스타인 전역의 기근에 임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해요. 블레셋은 기근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쭉 읽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가 기거하던 북이스라엘 땅에서 자기 집과 땅을 놓고 갔겠죠. 남편과 아이와 같이 놓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외지에서 얼마나 살아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냈을 거예요. 타지에서 살아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와서 집을 찾았는데 지금 땅과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서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왕왕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내 집이 사라졌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가 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땅을 이제 어머니 아버지 소천하시고 그 땅을 이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다른 분이 관리를 했네요. 근데 그분한테 구두상으로 준 거예요. 근데 서류상은 어머니 아버지한테로 돼 있는데 그분한테 구두상으로 20년 전에 소액의 금액을 받고 줘버린 거죠. 별로 뭐 비싸지도 않은 땅이니까 그냥 줘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비싸졌던 거죠. 근데 그거를 좀 가져오려고 했더니 서류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 거였으니까 이제 자녀한테 소유권이 있잖아요. 가져오려고 했더니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10년, 20년 동안 그분이 내가 옛날에 샀는데 그리고 내가 관리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누구 편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10년, 20년 동안 살아내고 그 땅을 관리한 사람 편 들어줍니다. 대부분이. 대법원 판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오셔서 많이 이렇게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워낙에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말인 거예요. 7년 동안 나갔다가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땅에 대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이 상황에 지금 수냄 여인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한테도 가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기네들은 지금 기근을 7년 동안 온전히 이 땅에서 살아냈어요. 그 땅을 자기가 관리했어요. 아니 근데 이 여인과 이 가족들은 저기 가가지고 풍족하게 먹다가 살다가 돌아왔다네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관리들이 승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승인을 안 합니다. 그래? 그 가운데 이제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해서 누구한테 갔어요? 그쵸? 끝에 보니까 왕에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고 아무도 지금 수냄 여인의 편을 안 들어주니까 누구한테 가요? 왕에게 간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여러분 이 당시에 왕에게 가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은혜를 입어서 왕에게 가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누구를 불러요?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왕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왜요? 지금 수냄 여인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옆에서 그거 뭐 봤던 누구에게요? 게하시에게 다 해명해봐라, 다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 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니라 분명하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말한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렇지요? 그 모든 그것을 다 해결해주고 또 뭐예요? 7년 동안 지금 거기에서 났던 밭의 소출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수냄 여인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수냄 여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좀 여러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지금 엘리사의 말에 뭐 해요? 바로 순종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론 이 3절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 전투와 집을 다 빼앗길 거는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떠나는 거예요.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다음날 아내랑 상의도 안 해요. 바로 다음날 종 2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여러분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세요. 하나님 미리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순종,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믿음이,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순종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민첩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요 오래되고 저도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늘 신앙생활 했고 지금도 뭐 계속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근데요 저에게도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럼 왜 그럴까? 제 마음이 강팍해서요? 굳어져서요? 오래돼서요?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요. 그때요 하나님 저를 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세요. 그러면 뒤돌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즉각적인 민첩한 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각양각색으로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 일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여인이 그곳에 블레셋에 가서도 어떻게 살아내느냐? 2절입니다.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어떻게 했대요? 7년 동안 우거했어요. 이 우거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되게 낯설지요. 근데 이 우거하다가 뭐냐? 나그네로 체류하다 이 말입니다. 체류하다. 잠시 있다가 돌아오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나그네의 삶입니다. 구별돼서 분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이방 땅에 갔지만 이방 백성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우거했어요. 자기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고 알고 그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 가운데 보내진 빛과 소금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여러 가지 이제 수도원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수도원 운동 좋지요. 거룩하게 살아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외딴 데 떨어져서 외딴 산에서 집을 짓고 살아내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비록 블레셋 땅에서 살아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보고 뭐래요? 나그네래요. 우리 사랑하는 거류민아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그네처럼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뚜벅뚜벅 믿음의 삶을 걸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